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찾겠습니다.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7장의 내용은 두 가지 재판에 관한 규례와 함께 이제 읽은 오늘의 본문이 되는 왕정에 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자기들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부여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펼쳐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를 초월의 역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죠? 그들의 왕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그렇죠? 자기들의 말을 직접 듣고 또 왕이 말하고 그죠? 통치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멋진 왕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거기 오늘 본문에도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렇죠? 실제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그죠? 자,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자, 7절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컴퓨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사무엘에게 요구했잖아요. 왕을 달라고. 그런데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리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잖아요. 인격을 주신 분이죠. 감정을 주신 분이고 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가나안 전쟁에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대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버립니다. 그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죠. 그죠? 근데 이 350년 동안 사사 시대라는 것은 사사는 왕이 아니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평안이 주어지고 축복을 받으면 금방 하나님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징치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죠. 그럼 괴로우면 자기들의 죄를 또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의 재판관이나 어떤 한때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죠.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자, 사사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사사기 첫 장 첫 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사사 시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1장 1절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자, 가나안 전쟁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온전히 물리친 게 아니죠. 남아 있는 족속들이 있었죠.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땅까지 분배를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종속들이 있었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전히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350년 정도의 사사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뭐가 없다 그랬죠? 누가 없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네. 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명예 전당이라고 불리는, 그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고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기드온.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기드온의 300 용사, 미디안 족속과 그 강대한 미디안 족속과 함께 단 300명의 용사들이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죠? 사사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을 성경의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을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기드온이 사사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기드온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대한 미디안 족속을 300명의 아주 소수의 군대로 대군을 무찔렀거든요. 그렇죠?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봤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큰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는 경향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치 않죠. 그리고 어리석게도 기드온을 왕을 세우려고 해요. 기드온을. 자, 사사기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8장입니다. 22절에 보시면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 사사기 8장 22절. 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왕이 돼서 다스리고 또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죽으면 당신의 손자가 이렇게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소서 그 말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자, 이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백성들이 원하는데 자원해서 자기를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당시는 힘으로도 그죠? 이런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알았거든요. 그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다스려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러기가 결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선진도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죠?
불완전하고 누구든지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있죠. 자, 이 기드온이 이런 믿음은 가졌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하고, 자,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기드온이 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많은 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을 낳았냐면 70명을 낳았습니다. 자, 70명.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 중에서도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들도 사람인데, 그죠?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기들도 왕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70명의 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 엘리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탐욕, 그죠? 권력에 대한 탐욕을 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에 돌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가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왕권을 찬탈하려면 어떤 피해 살육의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이 엘리멜렉이 나머지 아들들, 그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자기 혼자 왕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중에 요담이라는 한 아들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요담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나무들의 비유를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9장 7절에 보시면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뭐가 되라고요? 왕이 되라 하매. 자, 여러 나무들이 감람나무가 좋은 나무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요동하리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감람나무의 좋은 기름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감람나무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높으면서 왕이 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자기의 위치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내가 어찌 이 아름다운 자리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하리요. 이 요동한 속에는
어떤 교만한 모습, 그죠? 그들을 억압하는 모습,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누가 왕인지, 그죠?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나무들이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자,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자, 무화과 나무 그 아름다운 실과를 내잖아요. 그죠? 무화과 굉장히 맛있죠? 좋은 나무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감람나무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기드온과 똑같죠? 기드온은 거절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요동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죠? 거절합니다.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좋은 나무죠.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자,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요,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왜 다 거절하니까. 15절에 보시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그늘에 피하라. 어때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그늘이 있는 게 아니라 찔림만을 받습니다. 그렇죠? 상처만을 받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모를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권력을 쥐게 되면 칼을 갖습니다. 그 권력의 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은 누굴까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것을 증거해요. 그렇죠? 그들이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첫 왕이 사울 왕이죠. 다윗, 솔로몬. 그죠? 다윗 시대 조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만은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니죠. 그렇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이런 일도 나오잖아요. 자, 이 아비멜렉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요담이 정확하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에게 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사기에 나온 요담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지금 왕이 되는 이야기죠. 지금 왕권과 다스림과 통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성경 이 부분은 자, 성경에 있어서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128페이지의 신약성경.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중 종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두려워함이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고 곁에서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유명한 예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너무 쉽고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죠. 그죠? 자, 여기서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10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죠. 이 귀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금방 캐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는 황제가 있고 분봉왕들이 있죠. 그죠? 황제가 있고 지역마다 그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황제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그 지역의 왕권을 받아야 되죠. 그죠? 자,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마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누구로 오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0명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주의 종들 누구죠? 우리들이죠. 자, 예수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 구주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영접하죠? 주로. 이 말이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어떤 한 사람을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내를 고를 때, 평생을 같이 한 아내를 고를 때, 또 남편을 고를 때 뭐 아무나 그렇게 맞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섬길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영원히 받겠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옛날 고대 영화 뭐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할 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맹세를 하죠. 영화들을 보면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충성되이 목숨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왕이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의 주의만큼 충성도만큼 어떤 땅을 주고 또 어떤 권세를 주고 그리고 그 왕의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열무나 비유에서 나오는 10명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기들의 왕으로 영접한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종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죠. 열에게. 열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종들은 아들입니다. 상속자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신분 하나가 뭐죠? 종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이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자, 한 문화를 가지고 뭐하라 그랬죠? 장사하라. 동일하게 문화를 나눠줬어요. 자, 이 문화는 자, 무엇일까요? 자,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또 백성들이 나오죠. 그죠?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문화가 나옵니다. 이 문화의 의미는 동일한 구원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그죠?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예외가 없죠. 자, 동일한 문화, 이거는 동일한 구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일한 장사 미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귀인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뭐로 오는 거죠? 예, 왕으로 오는 겁니다. 왕으로. 그죠? 왕으로 와서 10명을 부르죠. 부르고 계산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각 사람에게 같이 보실까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 아니고 어카운트, 계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전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을 계산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째가 와서 주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어요?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서,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그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뭘 받죠? 열 고을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킹 오브 킹스입니다.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만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뭐죠? 제사장들. 천년 왕국 들어가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세세토록 왕 노릇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다 다르죠. 부활의 영광도 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서 의미는 이 세상에서처럼 막 큰 자가 작은 자를 억누르고 다스리고 뭐 부와 영광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몇 문화를 남겼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칭찬의 말씀은 없죠. 그런데 자, 5 권세를 차지합니다. 5 고을의 권세.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뭐 했죠? 땅 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위를 받은 귀인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는데 만약 10문화 있는 자가 덥석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뭐라 그러죠? 25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몇 문화가 있어요? 10문화가 있나이다. 자, 이때 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이때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때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그죠?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멸망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자, 엄한 책망받습니다. 이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이 사람한테는 권세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죠. 자, 엄한 책망, 정말 불 가운데 얻는 그런 구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자, 말씀 27절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자, 보세요. 귀인이 왕권을 가지러 떠났을 때는 성경은 그들을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죠? 근데 돌아왔을 때는 그 귀인을 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 귀인이 왕됨을,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귀인 앞에 죽임을 당하죠. 자,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 마음에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이게 영원한 사망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일이요, 정말 두렵고 두려운 일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만물과 호흡과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자기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